전미 예수님, 오늘은 대림제 1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또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께서 우리 삶을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인 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삶을 비추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야기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 신앙에서는 그 기반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쉽게 무너져요. 네, 자녀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어떻게 내가 3, 40년 동안 당신 위해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어떻게 내 아들을 가져갈 수가 있냐? 그렇게 해서 정말 3, 40년 동안 쌓아온 그 신앙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도 보았고, 요 근래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신앙이 무너져 버렸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일단은 오늘 복음 안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봐야겠죠.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조금 훨씬 더 어렵고, 신앙을 갖더라도 그냥 미사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 자꾸 어머니 이야기하고 또 그 분들을 너무 안 좋게 폄하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일 가까운 이제 우리가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정말 불쌍한 분인 거죠. 어렸을 때 길을 잃으시고, 그래서 이제 한 천주교 신자 분이 이제 어머니를 이제 모셔왔지만, 경찰서에 이렇게 맡겨서 부모를 찾게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리어커에 태워서 데려온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신도 이제 자녀들이 많으니까 키울 수 없는 처지가 되니까 더 부잣집에 이제 맡긴 거죠. 맡긴 게 아니라 이제 그때 돈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팔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지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천주교 신자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형제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인 거죠. 또 그 어머니께서 이제 한 10년 동안 이제 탈출하게 만들었던 그 집은 학교도 안 보내고 이제 굉장히 그리고 그 집에 분들 그 형제들 이렇게 같은 오빠 동생 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 얼굴을 기억하지도 못하셔요. 나중에 저도 이렇게 함께 만나 뵈었는데, 이제 물론 많이 시간이 변해서, 근데 이제 18살 때 10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탈출을 한 거죠.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18살, 물론 그때는 지금과는 얼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고 하는데, 심지어는 그런 자기 집에 자신들을 위해서 학교도 안 가고 그렇게 매맞아 가면서 일을 했던 아이가 있었는지조차도 잘 기억을 못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다 그런 분들이 천주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인 거죠. 저는 죄송스럽지만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보시는 것은 유일하게 사랑의 실천인 거죠. 그분들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 집은 탈출하게 만들고 한 집은 이제 그들에게 뭐 약을 먹여서 다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들게 만들었던 그런 집들에 사시며 어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젊으셨을 때는 이제 살아오신 거죠. 그게 뭐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가톨릭 신자였고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길을 지나가다가 사고가 난 그 분을 그냥 신고만 해드리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죠. 착한 사마리아인을 는 이제 강도 만나 다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 귀찮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을 사제는 그냥 지나쳐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가죠. 그러나 착한 사마리아인만 그 사람을 구해주죠. 우리가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조차도 그냥 신고만 해주고 이렇게 훅 지나가는데 경찰들이 막 전화하고 뭐 같이 있냐라고 할 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나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느님 나라에 이제 성당에 이제 미사로 오는데 그냥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뭐 경찰에 신고하고 그냥 지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합당하지 않구나. 왜냐면 하느님 사랑 자체이시고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하도록 살과 피를 내어준 분이시기 때문이죠. 안 되죠. 그 사랑이라는 게 안 돼요.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들어간다. 그 뜻이 뭐예요?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뭐 네 자식들만 사랑해라 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게 하느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존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척을 하는 거지. 그런 사랑하는 척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이제 사랑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상대를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녀들도 내가 너희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하며 이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자녀들의 자유도 빼앗고 이제 뭐 이용하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사랑의 실천에 두는 사람은 반석 위에 두는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이제 신앙을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뭐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뭐 나는 성당에 나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성당에 나오는 목적이 미사 나오는 목적이 바로 사랑을 증가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저희 어머니를 주워서 왔던 분이나 또 저희 어머니를 이제 키웠던 분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 어머니가 자신들의 자녀로 보였다면 혹은 제가 그 차에서 사고 나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저의 가족으로 보였다면 그 사람을 지나칠 수는 없는 거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런 비유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에게 치료를 이렇게 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이 자기의 가족으로 보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가족으로 보일 수 있는 눈을 얻기 위해서 미사에 오는 거죠. 그게 언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죠? 예수님의 성체를 영할 때죠. 예수님의 성체를 영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 창조자 하느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만들어낸 모든 것, 이 아버지가 낳은 모든 사람들은 나의 형제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눈이 생겨야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성체가 아니면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십계명은 지켜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성체성사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 이해가 가기 때문에,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체성사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성당을 뭐 떠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의 목적은 사랑의 실천에 있지 않았던 거죠. 혹은 사랑의 실천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힘이 성체인 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사랑하려고 하면 알게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내가 죽고, 왜냐하면 내가 세속육신 마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원인인 걸 알게 되고, 이것을 죽여주는 게 성체인 거를 누구나가 다 알게 돼요. 그래서 결코 성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따라서 뭐 신천지나 뭐 이런 데라 뭐 개신교나 그런 데 가지 못하게 뭐 그 사람들 교리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성체성사에서 떠날 수 없어서 가톨릭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이 신앙을 하면서 마치 성황당의 신앙, 비나이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성황당이 이제 멀어서 이름이 비슷한 성당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당에 와서도 비나이다 하니까 하느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우리의 대학 붙여주시고, 뭐 우리 남편 뭐 잘 되게, 우리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러기 위해서 성당에 오기 때문에, 뭐 성당에 안 와도 코로나 시대에 뭐 큰 변화가 없네, 뭐 될 건 되고 얻을 건 없고, 그러니까 굳이 성당에 갈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체를 영하지 않았더니 내 사랑이 도저히, 남편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너무 힘들고 줄어들더라,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좀 빨리 하루라도 성체 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신앙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게 아니라 뭐 인기에 방영되는 막내,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송중기 씨가 주인공인데, 지금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도 너무 젊게 나오셨네. 근데 이제 송중기 씨가 한 대기업에 들어가서 정말 그 기업가의 개처럼 봉사를 하다가, 근데 이제 그들은 아무리 자기들을 위해서 봉사하더라도 이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필요가 없어졌을 때 이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죠. 이제 그런데 그 죽었을 때 눈을 딱 떠봤는데 다시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재벌집의 막내 아들의 이제 손 아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집 총수의 손자가 되어 있는 거죠. 자기를 죽였던 이 원수 같은 집안에 그렇게 돼 있는데 기억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IMF가 터질 것도 알고, 근데 이제 이 엄마 집에 가봤더니 자기를 못 알아봐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죠. 이제 뭐 그런 설정인 거죠. 뭐 이거 뭐 환생도 아니고 이제 무슨 기적과 같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벌집에서 이들에게 이제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건데, 이제 뭐 미래를 아니까 돈 버는 거는 쉽죠, 너무.
그렇게 해서 이 재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제 돈도 마련하고 하는데 이제 IMF가 터진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그 자동차 회사가 망할 때 거기에 노조로 있었던 남편이 이제 매 맞고 막 이렇게 강경 진압 당하는 것을 TV에서 보고 쇼크사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이 재벌가를 내가 비록 손주지만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써도 되는, 그래도 써야 모자란 그 돈을 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다 망해가는 그 자동차 회사를 인수해요. 그 인수 조건이 이제 그 정리해고를 안 하는 그런 조건으로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거기서 강경 진압당하고 어머니가 죽는 일이 없을 거니까. 근데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지금은 자기가 재벌가의 손주가 되어 있는데 그냥 작은 구멍가게 하는 그냥 기억 속에 있는 그 엄마, 아빠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돈을 여기에다가 쏟아 붓는 거죠. 그냥 그 기억 때문에.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그냥 그 기억으로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 하잖아요. 그 미사 때 성체를 영하면서 우리는 뭘 기억하는 거야? 우리가 하느님 가족이구나. 그리고 하느님 가족이 됐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나의 가족이구나.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이제 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죠. 이들이 정말 가족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랑은 실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게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 게 바로 성체성사인 거죠.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다 나의 생존을 위해서 이용할 사람으로 보이지 내 가족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 때문에 성체성사를 이제 영하는 건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코로나와 같은 홍수가 들이닥쳐도 내 기반은 바로 성체성사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이 사랑의 실천에 하느님 뜻을 따르는 것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들은 과연 우리 신앙이 사랑의 실천에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요즘에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뉴스를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또 어머니가 오셔서 어머니도 안 믿는 신자분한테 욕먹었다고, 어떻게 천주교 신자가 어떤 정치인들을 사고 나서 죽으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할 수가 있냐. 여러분도 아시기는 아실 텐데, 저도 살짝 들어보긴 했는데, 설마 사제가 그런 얘기를 할까? 그러나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을 나의 어떤 신앙의 목표로 삼지 않고, 사랑은 맞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고 이제 그렇게까지 갔을 수 있지만, 우리들도 결코 내가 진짜 주의하지 않으면은 금방 무너질 수 있는 신앙을 살아가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가룟유다 사랑하셨을까요? 당연히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이제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가 또 본받아서 해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인 거죠. 왜?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은 구원에 있고, 구원의 그 심판의 기준은 사랑 실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 실천은 모든 사람이 내 가족으로 보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나의 형제가 되기 때문에 그 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체성사를 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는 거지만, 그 사랑 실천이 목적이 아니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신앙의 목적이 된다면 그 신앙은 금방 허물어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 다시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두고 있음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도 좀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이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저는 그러면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